귀한 예배 끝까지 주님 성공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주신 능력과 힘으로 졸음도 이기게 도와주시고 피곤도 이기게 도와주시고 모든 실증도 이기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오늘도 기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끝까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또 이 구역 식구들을 귀한 자리에 세우시고 찬양하는 일에 도구로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구역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구역이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구역 식구들이 강건함의 축복도 누리고 남색의 복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다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 성공자들이 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은 겸손히 또 주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말씀 받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도 끝까지 붙드시고 말씀 바르게 전하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전하면서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 예배하시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신 저들에게 또 주님 만나시고 모든 은혜 받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창세기 4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고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좀 무거운 그런 내용인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잠깐 또 귀담아 들으시고 항상 주의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함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방송을 보면서 가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자, 만약에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 아마 없을 줄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죽인 사람, 범죄자를 만나게 되면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비판도 하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살인자들을 비판할 자격이 과연 있을까? 범죄자들을 과연 비판할 자격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는데 왜 비판하십니까? 왜?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 형제를 위하여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예수께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 형제를 뭐하는 자마다요? 미워하는 자마다.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누구라고 그러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 미워해보지 않는 사람 과연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 어떤 존재인가면 나도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러면 살인자인 내가 다른 살인자를 과연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있을까? 웃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미워만 해도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바로 이 말씀 앞에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시 범죄자를 볼 때마다 그 사람과 같은 나도 그런 모습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사건이죠. 소위 바로 인류 최초의 사건인데 자, 누가 누구를 죽인 사건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자, 가인과 아벨은 어떤 관계죠? 형과 아우의 관계죠. 자,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비극적인 살인 사건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그 원인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세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하시죠. 분노. 네, 분노 때문입니다. 분노. 자, 한번 성경 보실까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을 같이 하였으니라. 가인이 몹시 하여 안색이 자, 보십시오. 사람이 화가 나면 가장 먼저 어디에 나타날까요?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서 끓어오르는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없지만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안색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일어나도 여러분 사실은 그 분노를 다스릴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분노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하지 아니하면 비가 오리라. 자, 보십시오. 지금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를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굴에 그 분노가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가 일어날 때 뭐 하기 쉬울까요? 죄짓기 쉽습니다. 폭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뭐라고 하죠? 다스려라. 다시 말하면 분노는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분노를 다스려라. 그래야 죄짓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또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저녁으로 굴지 말라. 보십시오. 자, 여기서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말라고 그러죠? 죄를 짓지 말라. 자, 분과 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분과 죄를. 근데 만약에 분을 내어서 내가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폭행할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이 일어나지만 그 분을 내가 다스린다고 한다면 그 다음 죄는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서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 그러나 내가 이 분을 다스리지 못하게 됐을 때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죄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혹시 아시죠? 네. 여러분 이 사람의 그 몰락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화가가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몰락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미켈란젤로를 그가 너무나도 질투하고 시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그리고 분노하게 되면 결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또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예,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했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의 부하 가운데서 어릴 적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승승장구해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하고 이제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술자석에서 그 친구가 알렉산더 대왕의 그 비위를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창을 집어가지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 창이 완전 급소를 맞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친구를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를 죽이고 난 다음 알렉산더 대왕은 평생토록 그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순간에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평생토록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다시 잠언 16장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거대한 자는 용서하고 자기 하나님을 하시는 자는 상을 자, 보십시오.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낫다고요? 용사보다 더 낫다.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루는 이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고 용서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선행을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리라. 자,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도 그러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내면 화를 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화가 나면 일단 의를 이루기보다는 죄를 범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서 의를 이루려면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고민해주죠. 집사님 성우님 우리 분노를 다스리며 살아가십시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하실까요? 질투. 이 질투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이 분노, 이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죽여버렸고, 두 번째는 질투, 이것을 또 극복하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는 것을 살인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면 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벨을 죽였느냐? 가인은 내가 잘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 자,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벨을 찾으셨죠. 그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가인은 누구를 미워하고 있죠? 동생 아벨을 지금 미워하고 있죠. 근데 왜 미워하고 있는가 하면 질투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동생을 질투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심이 바로 미움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질투심.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비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보면 사울왕이죠. 사울왕. 그러면 성경 한번 잠깐 보십시오. 자,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화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 여인들이 기도하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다 한지라 8절 사울의 말을 듣하여 시기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절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치고 자,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자,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사울을 환영했다. 자, 다시 보십시오. 누구를 환영했는가? 자,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나와서 누구를 지금 환영하고 있는가? 왕을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왕을. 자, 그런데 그 다음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지금 여인들의 노래가 뭐냐면 지금 왕보다도 다윗이 더 많은 사람을 죽였고 더 큰 공을 세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제 사울 왕이 기분이 상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8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지금 8절 말씀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해서 심히 노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떤 신분이냐면 왕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지금 나와서 누구를 환영하고 있냐면 자신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그가 만족했다고 한다면 좋아질 텐데 여인들의 그 노래소리를 가만히 듣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 했다고 그러죠?
주목했다. 여기 주목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봤다.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봤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하고 다윗은 신분 차이가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누가 봐도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의 그 왕자리를 노림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자신을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 이것 때문에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이 나보다는 다윗을 더 좋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근데 여러분 결과는 다 알고 있죠. 이 질투심을 그가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비참한 그런 세월을 맞이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질투.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뭘 하면 좀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질투하지 마시고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박수 쳐주고 또 격려해 주시고 칭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쓰임받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실까요? 반항. 네, 세 번째는 반항을 합니다. 누구에게 반항하냐면 하나님께 반항을 해요. 자, 그러면 9절 말씀부터 잠깐 다시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너를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참하나이다 내가 자, 보십시오.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지금 가인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 어딨냐 그랬을 때 그는 분명히 알고 있죠. 죽였으니까.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인은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벨을 찾았을 때 가인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사실은 제가 아벨 죽였습니다. 동생을 쳐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지금 매달려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달리기는 그냥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우를 지킨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반항하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 대신 형벌이 무엇인가 잠깐 보시는데요. 자, 12절 말씀은 그렇지 않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지나가고 땅에 가시는 그 이름을 내게 주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가서 피하면 미안한 자가 자, 지금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내린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형벌이 뭐냐면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다. 안식도 없다는 겁니다. 쉼도 없고 안식도 없는 이 삶을 하나님의 배에 형벌로 내리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형벌을 받고 나서부터 가인이 더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자, 다시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게 한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를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의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니라. 16절. 네, 다시 한번 15절, 자, 14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자, 14절 말씀부터. 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자, 그럼 보십시오. 아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신 형벌이 뭡니까? 안식 없는 삶이었습니다. 안식 없는 삶. 자, 근데 14절 와서 지금 가인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뭐 했다고 그러죠? 쫓아내시오니.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쫓아냈습니까? 안 쫓아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죠?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시면서 넌 내 얼굴 보지 못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고 하나님이 하나님 얼굴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떠나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가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하는 거 보십시오. 교회 하는 거 보면 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면 참 좋을 텐데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냐. 그래서 다른 교회로 떠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런 모습과 오늘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절대로 떠나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먼저 그 죄에 대한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떠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죄 문제 해결하고 있으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그 가인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기술하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성경 다시 보십시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인자는 벌을 치려라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서 보십시오. 예,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줬습니다. 이 표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표입니다. 사랑의 표.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가인은 회개할 줄 몰랐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노 땅에 거주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인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뭘 베풀어주고 계시냐면 사랑을 베풀고 계시답니다.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뭘 줬습니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서 죽음을 면하게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회개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은 당장에 그냥 멸망시켜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회개할 줄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인은 어떻게 되면 하나님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귀한 사랑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품 안에서 거하시고 주님 잘 섬기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겸손히 받아싸우니 이 말씀 기억하고 붙들고 순종하며 주님 영광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웃들을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